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듭난 자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종교 시스템에 묻혀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있느냐? 추수 때까지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야지 돼요. 나는 진짜 내 정체성이 무언가.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럼 이 가라지를 언제 생긴 걸까요? 사탄이 와서 뿌리고 갔을까요? 언제요? 씨 뿌릴 때 안 뿌렸어요. 냉철하게 따지면 아담이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내가 아무리 갈고 뒤집고 거름을 주고 하더라도 가라지는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오래전부터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늘 같은. 그리고 이제 다시 47장 8장 9절 3절 보겠습니다. 47절부터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며, 그래서 이 그물에 가득한데 그물 안에 좋은 것 못된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물론 그물에 가득하면 좋지요.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추수 때까지 함께 있을 동안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49, 51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건져낸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시저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시눈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시눈. 왜냐하면 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눈이에요. 요거는 시저시예요. 시저시 있어야지 시눈이 살아요. 시눈은 같은 울타리 안에, 같은 건물 안에, 같은 교회당 안에 있지만 사실은 시눈을 위한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시눈이 시젖을 통해서 자라야지 되는데 안 자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지금 종교 시스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가라고 말 안 해도 유튜브 있지요. 교회 간다고 죽이지 않지요. 뭐 너도 나도 뭐 종교 이렇게 하면서 행사하지요. 크리스마스도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다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간다 하면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질서도 지키라 하고 많은 세상의 시젖들이 이 세상에 온통 많이 요 안에 있는 신은 의인이 돼야지 여러분과 내가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같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주님이 베푸신 성찬도 내가 매주 참석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거. 시젖이 아닌 시눈이 상태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 본문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단절이 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 은혜, 이 부분을 끝에 가서는 이런 결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첫 페이지 봅니다. 족장들의 연대기를 제가 그렸어요. 이게 이제 몇 번 한 겁니다. 매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에덴에서 아담이 딱 나와가지고
시작이 돼요. 요걸 제가 이렇게 띠로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0자를 딱 적어놨어요.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130이라는 숫자를 적어놨어요. 프린트해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숫자를 적어놨어요. 105. 105살에 자식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130세에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얼마가 돼야지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은. 그래서 0, 130, 130, 105, 235, 90 이렇게 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출생할 때까지 아담이 여기서 딱 나와가지고 노아가 딱 출생하는 그 순간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은 창세기 5장 11장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1056년이 걸려요. 1056년이 걸리는데 500세가 됐을 때 누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때가 여기다가 이제 50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56년이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낳느냐? 셈, 함, 야벳이라고 그러는데 새쌍둥이일까요? 아니면 따로따로일까요? 따로따로죠. 근데 순서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순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복음이 끊어진 적이 없다. 자, 도표 다시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살레가 등장해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그리고 라멕이 777세에 죽는데 라멕이 56살이었을 때 아담이 몇 살이야? 930. 아담이 죽을 때, 그 밑에 930 밑에 중간에 줄 첫 번째 아담 사망 밑에 셋은 800살, 에노스는 695살, 게나는 605살, 무두셀라는 243, 라멕은 56. 56년 동안 아담하고 함께 했던 것이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 전수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전수됐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이 또 502년에 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데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녹이 365세에 승천을 합니다. 승천한 거를 무두셀라 나이 300에 그걸 봐요. 그리고 라멕이 113세 때 그걸 겪어요. 아담하고 함께 있었던 것, 에녹이 승천했던 것, 이런 사상들이 노아에게 다 전달됐겠죠. 가르쳤겠죠. 그리고 노아는 셈, 함, 야벳에게 다 가르쳤죠. 그리고 셈의 후손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누구에게요? 데라, 아브라함에게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을 할 때 셈이 몇 살이냐면은 450살이 돼요. 셈이 450살 때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셈은 노아보다 더 오래 살아요. 자, 이제 봐봐요. 그렇게 놓고 셈 사망이 600세가 됩니다. 자, 연대를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연대를 계산을 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나온 걸 0을 기준으로 해갖고 930 몇 살 해갖고 요 시점을 해갖고 몇 년 하다가 나중에 노아 때 요게 몇 년이 됐다고 그랬죠? 1056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노아 밑에 셈이 나오면서 쭉 하다가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 야곱이 나오면서 뭐가 계산이 되냐면은 연대의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연대의 기준?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 왕이 몇 년도에 즉위를 했냐면은 970년도에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즉위가 된 지 4년 만에 4년 후에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몇 년이냐면은 966년이에요. 근데 966년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6장 1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 966년은 외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51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 솔로몬 성전 건축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냐면은 966년도예요. 근데 966년도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근데 출애굽한 지 480년 됐을 때가 966년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1446년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130살에 요셉에게 가요. 바로가 물어봐요. 네 나이 얼마냐? 그러니까 내 나그네 세월 130년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은 요 130 따지고 보니까 430 더하면은 요 때가 언제예요? 1876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는 예수님이 오신 BC, AD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BC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요 위에서 지금 얘기한 거는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BC가 아닌 요 때부터 이때까지 길이 연도 이쪽 거꾸로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셈이 450살 때 아브라함이 출생한 걸로 딱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셈에게서 노아 아니면 라벡, 무두셀라, 아담 이 들었던 모든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당연히 갔죠. 아담이 딱 죽었어요. 지금은 가족장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100년 전에만 해도 한 분 어르신이 돌아가면은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아담이 딱 죽었어요. 몇 사람이 모였겠어요? 엄청납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그 자손들이 다 묻어요. 자, 이게 우리가 숫자의 개념을 이거 퀴즈 낼게요. 퀴즈. 한 달에 앞으로 1년 동안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1원, 내일 2원, 모레 4원 이렇게 받겠냐? 지금 200만 원씩 12달을 받겠느냐? 어떤 거 하겠어요? A, B. 자, 빨리 1초 안에. A, B. 손 들어야 돼. A, B. A가 낮으니까 이런 문제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계산 안 해봐도. 이거요. 30까지 계산하면 매덕 몇십억이 돼요. 곱하기 배수로 나가면 자 8, 16, 32, 64 네가 1000까지 나가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128, 556인가요? 256, 1000 얼마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그래갖고 30일째 계산을 하면은 엄청 몇십억이 돼요. 몇 억이 되고 하루에 2억, 3억씩 막 늘어나고 오늘 20억 받았다면 내일 40억을 받는 거야. 자, 아담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노아 때까지 1056년이에요. 자식 낳았을 때 몇 명일까요? 호수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했더니 70억 명, 80억 명 되더라고요. 그것도 다 둘씩 혹은 넷씩 낳았을 경우. 근데 둘만 낳겠어요? 넷만 낳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뱃수보다 더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1, 2, 4, 8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딱 30일 냈을 때 돈이 얼마인가. 반드시 이걸 택해야 돼요. 어디 가서든 간에. 이거는 2,4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20일쯤 가면 2,400 돼요. 2,400, 4,800, 그 다음에 9,000 얼마? 1억? 2억? 하루에 늘어나는 경우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다 모여서 다윗,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다 후손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하고 BC로 온 거하고 따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밑부분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근데 500세 된 후라고 하는 게 때의 의미예요. 500세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런데 셋쌍둥이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24장에 가게 되면은 나홀이 나와요. 나중에 아브라함 얘기할 때. 그리고 그들이 왔었을 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합니다. 근데 데라가 났을 때도 뭐라고 해요? 데라가 70세에 셋 낳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셋을 낳았는데 홍수가 끝나고 500살에 600년인데요. 홍수가 끝나고 2년에 셈이 몇 살이라고 그래요? 100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때가 500이면은 498년도에 누구를 낳은 거예요? 502년도. 600이니까 이렇게 이때 셈이 출생한 걸로 되죠. 그러면 이 500은 누구일까요? 이 500이 야벳이에요. 야벳. 창세기 9장에 가게 되면은 자, 창세기 9장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이제 취했는데 이제 아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들여다봤다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그러면서 함을 누구로 보냐면은 작은 아들로 봐요. 그러면 셈이 몇째가 돼요? 둘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함은 셋째가 돼요. 그럼 야벳은 첫째가 돼요. 그런데 왜 셈을 제일 앞세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데라가 70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해놓고서 따지고 보면 하란이 제일 첫째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앞세웠어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딱 앞세운 거 다른 건 없어요.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걸 알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은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형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원래 원어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브라더라라고 하는 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야 쟤는 우리 브라더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형제야라고 하면은 겉모습을 보고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글을 보고서는 동생인지 형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브라더라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뜻이지 엘더 브라더 그죠? 이 형이라는 개념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벳이 형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셈이 형이라고 했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연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연대표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 즉위 열왕기상 6장 1절이 있어서 966년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해갖고 거꾸로 올라가면은 1446년 다시 40년 390년 더하면은 1876년 이렇게 해서 야곱이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야곱 이삭 60세 때 이삭 야곱 100세 때 이제 아브라함 100세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출생이 BC 2166년이 계산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셈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쭉 창세기 5장을 거슬러 올라가요. 11장 거쳐서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올 때 쫓겨날 때가 BC 4174년이에요. 4174년. 그러니까 4174년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딱 쫓겨나가지고 930살까지 살았던 요 기간을 포함한 BC 417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에덴이에요. 에덴 안에서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억년인지 200억 년인지 300억 년인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 돌멩이를 갖고 뭐 탄소 측정법을 하고 그래서 몇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하지만 그건 엉뚱한 데다가 힘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대로 영생 얻게 하려 하는 그것 하나 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이 범죄로 죄인 됐던 걸 예수님이 오셔서 죄 싹을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몇 년도냐, 뭐 35억 년도냐, 135억 년도냐 계속 이거 갖고 논쟁이 되는 거는 그냥 학자들의 그냥 노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100억 년이면 어때요? 200억 년이면 어떻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135억 년이라고 우긴다. 그래, 그럼 네 말대로 135억 년으로 하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가운데 점선 있는 윗부분에 보면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그래갖고 나이 쭉 더하다 보면 데라가 나와요. 그리고 데라가 성경에는 70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데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그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75세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차이가 몇 년도가 나와요? 130년도가 나와요. 바꿔 얘기하면은 데라가 130대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한 거예요. 데라가 130에 아브라함을 출생을 하고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부터 아르박사, 셀라 이렇게 쭉 더해 보면은 셈이 450이었을 때, 454였을 때 데라가 130세가 나와요. 그럼 그 시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출생 시점이 됩니다. 그렇게 두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앞에 나눴던 그 배포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마 1권인가 어디에 이게 해놨을 겁니다. 그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쪽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럼 사탄은 누구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아무의 유혹도 없이 스스로. 그래서 징벌은 누구에게 더 크게 가요? 스스로 범죄한 사탄에게. 그렇다고 아담이 너는 유혹당했으니까 그냥 마음이 약해서 그랬지 이렇게 봐주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정언 명령이에요. 단언적 명령이에요. 딱 잘라 한마디로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죽는다는 얘기를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트. 그리고 타무트 해가지고 무트, 타무트 죽고 죽을 거야. 그래서 한글 성경은 반드시 혹은 정령이라고 하는 말로 죽음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해요. 근데 무드셀라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드셀라가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뭐 세상이 끝이 온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무트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무드라고 하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파생이 됐다. 그래서 죽는다. 이게 969에 죽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갖고 홍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래요. 아담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죄인의 삶을 살아요. 근데 아담은 죄인이었어요. 그럼 아담은 지금 지옥 갔을까요? 죽었잖아요. 천국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왜요? 가죽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죽옷을 창세기에 그냥 가죽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그 중간 맥락이 없잖아요. 그 중간 맥락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 전체에서 찾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특히 이삭에게서 찾는 거예요. 번제들이잖아요. 대신 대속의 의미가 거기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단어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복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죽옷이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 2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잘 안 와요. 잘 안 오니까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손님이 꽉 찼습니다. 주인이 딱 들어와 봤는데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하는 예복이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가죽옷은 언제 나와요? 죽음을 가지고 죽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양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나에게 입혀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 에베소서 4장에 가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새 사람의 개념이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잘 읽으면은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하면 양에 대한 죽음을 쭉 뒤에서 찾아가지고 증명해 내셔야지 됩니다. 무화과나무로 가렸다가 가죽옷을 입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죄악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연인이다. 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죽음은 당연히 어디예요? 지옥의 형벌로 가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뭐가 있어요? 죄값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양, 연합, 안 이런 개념으로 대신 대속의 의미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 다시 삶이 살아남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은혜, 보통 은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보통 은혜가 딱 있습니다. 해가 뜨면 모두에게 다 비칩니다. 내가 나무 뒤로 숨지 않는 한 태양빛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 살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잘 살아요? 정답이 없어요. 땀 흘리는 사람이 잘 살아요. 그게 보통 은혜예요. 근데 이 보통 은혜 중에서 또 다시 죽음이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의 죽음과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호흡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요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과정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호흡이 끊어졌을 때는 어려움도 있고 이제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죽음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해갖고 노아로 쭉 이어지는데 이제 멧대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이 있고 셋이 있고 쭉 노아가 나와요. 노아까지 몇 대냐 하면은 아담을 포함하면은 10대가 돼요. 아담을 빼면은 9대가 돼요. 우리가 족보를 따질 때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일촌이라 아버지가 내가 1대가 돼. 내가 아버지로 봐서는. 근데 계보로 놓고 사람 수를 따지면 10명째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9대 손 이렇게 하면 노아가 되는 거고 10대째라고 하면 노아가 되고 그래서 9대 10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대로 셈, 함, 야벳의 순서를 다시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됐을 때 셈, 함, 야벳 나왔더라. 셈은 100세, 홍수 2년. 그러니까 500세가 있고 502년이 있는 거예요. 그럼 502년이 누구일까? 셈? 그럼 500세는 동생이 누구였죠? 함이었으니까 야벳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셈을 제일 앞세운 거는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노아의 신앙, 아담으로부터 이어나온 무드셀라, 라멕을 거쳐서 노아의 경우 신앙을 전수할 대표자로 셈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이름의 뜻은 명성이 있다, 명예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함은 검다, 어둡다, 야벳은 열다, 열려있다, 넓다, 퍼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야벳이 어디예요? 야벳.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쪽에가 애굽이 있으면서 이쪽에가 중동이며 주로 이제 더위 먹은 함의 후손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중동이라고 다 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애굽에 요셉이 갔었을 때는 같은 셈족이 왕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함족이 들어오면서 요셉이 죽고 함족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핍박을 받고 도망 나오고 그러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 소련까지도 다 유럽에 다 들어가요. 이쪽으로 왔을 때만 우리 얘기하는 황인종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면 여기 뭐가요? 미국 땅. 이들 다 뭐예요? 야벳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셈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싣고 갈 구르마. 도구는 뭐예요? 야벳을 사용을 하셨어요. 유럽에서 철학으로 그리고 로마에서 제도로
철학으로, 그리고 미국 가서 기업, 대기업 막 이런 형태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이 온 세계로 확장을 하면서 온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스페인이 필리핀 가서도 뭐 비록 가톨릭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 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음이 끊어진 적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70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낳은 거는 130세가 돼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가게 되면 나홀은 아브라함이 동생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해요.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이렇게 얘기하며 나홀의 딸, 그리고 하란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죽으니까 몇 살 차이가 나요? 70에 하란을 낳고 그리고 130에 아브라함을 낳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그 후에 나홀이 나오죠. 60살 차이 나잖아요. 그 조카 롯이 보면은 또 나이가 있으니까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데리고 같이 나와갖고 소돔 고모라 성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둘째인데 왜 아브라함을 앞세웠을까? 아까 샘 얘기한 거하고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함 이름이 이제 바뀌어 나가잖아요. 집안의 고귀한 자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 나가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정리하면은 노아 500세에 야벳, 502살에 셈, 그리고 함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셈이 갖고 있는 복음이 훗날 유럽을 거쳐서 온 세상을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근데 그 복음을 싣고 가는 야벳 족속도 유럽도 미국도 복음이 들어가요. 또 그것이 전달돼서 받는 함 족속도 들어가요. 그리고 셈 쪽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요. 온 세상에 동시에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족속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럼 셈이 있고 에벨이 있어요. 자,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온 족속의 조상이요. 그럼 에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족보로 따지면은 셈, 아르박삿 또 뭐 셀라 누군가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에벨이 태어나요. 근데 미리 에벨이 태어나기도 전에 셈, 에벨은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에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건너가다. 이제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지고 하란으로 들어가요.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뭘 건너가요? 유프라테스를 건너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우상을 섬기던 이곳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온 자, 제사함 받고 죄인에서 의를 가진 자, 이게 에벨이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 그래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은 히브리인. 아, 히브리인이야? 그럼 강 건너온 자.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하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만들었다기보다도 이방인들이 저놈들을 보니까 강 건너온 자야. 그래서 히브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벨에서 파생된 히브리, 그래갖고 이게 이브리, 하이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거듭난 자는 사실은 영적 히브리인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만 히브리인이 아니라 에벨이 된 사람, 히브리가 된 사람, 아이브리가 된 사람 다 사망의 생명을 옮긴 자는 히브리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둘로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로 시작을 했어요? 아담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까 1, 2, 4, 8, 16 이렇게 나갔듯이 수많은 인구가 있어요. 여기에는 수많은 나무, 고목, 짐승, 사람 엄청납니다. 숫자가.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했어요? 한날 딱 쓸어서 대홍수로. 그래놓고 누구로 말미암아?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노아가 제2의 시조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제 지금사 생각을 하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심판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현 세상에 필요한 뭘 만드셨어요? 석유 만드신 거예요. 석탄 만들었어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썩으면 다 뭐 돼요? 원유 되는 거예요. 원유. 그래서 원유가 지금 다 어디에 다 있어요? 미국 땅에도 약간 있어요. 저 시베리아 쪽에도 약간 있고. 근데 대다수가 중동에 다 있어요. 이거 만들어 놓으셨어. 여기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게 역청해갖고 소돔 고모라 역청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뭐가 까만 게 나왔어. 그러니까 불이야. 지금은 이제 석유 없이는, 가스 없이는 안 되잖아요. 가스 어디서 다 나와요? 이런 데서 다 나와요. 석탄 어디서 나와요? 태백? 그 태백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잠기면서 거기 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로 대홍수로 심판 가리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종말의 때까지 너희가 버티고 있어라. 내가 그동안에 복음 전하러 갈게 하면서 아마 긴 시간을 준비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셈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고 그렇지만은 모세가 사실은 주축이 돼서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대라는 셈은 온 에벨 조상요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 충성하였지만은 히브리서 3장인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짐 맡은 아들로 자기 일을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연대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 양편 강도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양편의 강도가 있는데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그림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한편 강도, 여기도 한편 강도. 누구일까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낸 거예요. 누구일까요? 두 사람? 두 사람인데 바꿔 얘기한 거예요. 모든 죄인 중에 복음을 거부한 죄인. 이 사람. 모든 죄인 중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임하게 해주세요. 낙원에 나를 함께 하게 해주세요. 그 말 안에 또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죄인과 회개할 사람, 회개한 의인의 대표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가인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봐보세요. 아담이 있어요. 근데 아담이 자식을 둘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성질이 나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럼 이 땅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문자주의로만 딱 보면 몇 사람 남았어요? 세 사람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인이 죽이고 나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아, 여러 가족이 있을 것이다. 아까 1, 2, 4, 8 쭉 나갔듯이 이게 몇 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100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낳았다면 가인이 장남이라고 여긴다면 다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동생들이 돼요. 그럼 맏형이 그렇다고 해서 맏형한테 덤빌 사람 몇 사람 있겠느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과 같은 대표의 모습으로 제가 영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풍유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비유해서 해석을 한다. 그런 의미로 가인, 아벨도 어쩌면은 모든 인류 예수님 양편에 있는 양편 강도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아벨 대신 셋을 낳았으면은 130년 동안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가인 혼자만 있었던 거야. 그럼 그 후에 숫자는 어떻게 돼요? 무드셀라 뭐 이거 말고 또 두발 가인하고 쭉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문맥 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아니면 대표성이든 어차피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이제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양면성도 다시 리뷰를 합니다. 십자가의 양면성에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두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기서 못 박힌 예수님은 대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죄인의 모양, 그죠?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양, 육신을 입고 왔어요. 요 어디로 온 거예요? 율법 아래로 왔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온 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율법 아래로 왔으니까 본질상으로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본질상으로 이는 죄인밖에 안 돼요. 첫 번째는 죄인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울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죄인의 죄값을 아담의 죄로 죽는 죄인의 모습과 대신 대속의 은혜로 죽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 만약에 죄인으로 요 모습 그냥 그대로 딱 죽어서 그냥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요 죄인이 쭉 가가지고 요 안에서 죽으면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요. 십자가의 양면성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해요.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나도 사람으로 왔으니 나도 죽는다. 너라고 안 죽을 소냐? 단 나는 하나님이니. 이렇게 하면 그 양면성을 잘 보셔야지 돼요. 로마서 5장에도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 사람 범죄로, 한 사람 대표로 예수님으로 그 얘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예요? 물론 노아도 제단을 쌓았으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어땠는지를 거기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 드렸을 때,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안수하고 하는 걸 이제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도 가르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번제로 드려라. 자, 창세기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산이라고 장소를 정해줘요. 그런데 가니까 이제 번제 드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번제 드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 양을 준비를 해놔요. 보이지 않는데 때가 되면 딱 등장하는 양.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여기서 대속을 또 미리 가르쳐요.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던 분이 아담 통해서 계속 무드셀라로 노아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대신 죽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대신 대속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 예수님이 병자 고쳐줬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를 알고 믿었느니라고 하는 알고의 개념은 이 다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 예수 이걸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나도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는 알기는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알고 나를 믿었느냐,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떠나가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이 항상 함께하고
이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도 보면 양면이 지금 항상 같이 있어요. 이걸 쪼개도 맨 마이크로 미리로 쪼갠다 할지라도 기술만 있으면은 양면이 다 존재를 합니다. 십자가는 항상 예수님이 죄인으로, 그 죄인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그 다 연합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를 들어서 뉴욕 가는 비행기 12시간 탑니다. A380 이런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값이 한 5천억 된대요. 5천억짜리 비행기를, 아니 조 권사님 5천억짜리 비행기 만들어 갖고 12시간 날라서 가려고 혼자 노력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저 꽁지 여행객 단체로 섞여 갖고 200만 원에 300만 원에 1등석 1000만 원에 딱 침대 펴놓고 5천원짜리 타는 거는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배는, 노아의 방주는 특별 은혜에 속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내가 그 돈 가지고 타는 거예요. 지금 비싸다 안 비싸다 항공료가 뭐 떨이 한다 뭐 이거 가지고 난리 죽이지만은 500만 원에 미국 가면은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죠? 5천억짜리 보잉 747기도 한 4,500 한다 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걸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서 타요? 성경 전체는 제가 사복음서 요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해갖고 요절을 냈어요. 성경 전체에서 다 요절을 만들어 놔놓고 요절은 안 보고 사람들이 뭘 봐요? 병자가 나섰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뭐 눈이 뜹니다, 뭐 열심히 하면 뭐 교회당이 세워집니다. 전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고 예수를 찾고 사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며 구원받아라, 제사함 받아라, 사도 베드로는 그걸 외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엉뚱한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아라 하면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이 직접 갔다 왔어요. 제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직접 체험을 해본다고 갔더니 앞에서 떠드는 사람 침만 튀어들어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절대로 쏘고는 안 됩니다. 이상한 것들에 많이 쏟고 그래요. 뭐든지 도구가 있어요. 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가 있어야지 되고. 예전에 어느 글에서 제가 잠깐 봤던 기억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사는데 이제 그 휴양지에다가 예를 들면 배를 이렇게 맡겨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배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구멍이 났더래요. 구멍이 나는데 그냥 끌어올려서 나눈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전화로 그 배 세척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밑에다 나눈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거 붙어 있으니까 배가 잘 안 나가잖아요. 세척이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식들이 놀러 가가지고 갑자기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한 200m, 300m를.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막 땀을 치면서 큰일 났다. 그 구멍을 내가 미처 못 막고 청소만 시켜놨는데 이미 빠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막 쫓아가서 확인을 하니까 애들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배 껍데기에 청소해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구멍이 있더래요. 그 구멍을 메꿔준 거예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살았더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는 세상 곳곳에 작동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사복음서 요절 딱 만들어 놔놓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진짜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율법이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 3가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거 권사님 기억나셔야 됩니다. 조 권사님은 안 봤으니까. 이쪽 권사님한테 내가 숙제 낸 건데 지금. 자연인 만드는 거 다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아담의 몸에서 나온,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연인, 저도 자연인 출생을 한 거예요. 자연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십자가는 딱 하나 뭐예요? 속죄법. 가장 중요한 것, 그것 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범죄로 시작해서 아담 해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구멍을 해결해 놨어요. 어느 날 몰랐는데 갑자기
나중에 와갖고 교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해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놨어라고 하는 말에 빠져버리는 거야. 연합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일반 은혜, 보통 은혜, 특별 은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보통 은혜에 빠지지 말자.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이재용 씨는 내가 신앙을 모릅니다. 어쨌든 교회를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원불교를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보통 은혜를 갖고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돼요. 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월등히 나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흘리는 것만 주셔도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은혜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빼고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특별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통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특별 은혜를 가진, 특별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든 보통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든 땀 흘리면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다. 그런 꼭 기억을 하시고 보통 은혜 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율법도 만들고 도덕군자도 나오고 공자 맹자도 나와서 부모를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보통 은혜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고 특별 은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 은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서너 장 넘기면 특별 은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 속죄를 말합니다. 보통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허용됩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의 범위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한적입니다. 특별 은혜는 죄책과 죄의 형벌을 제거하고 죄악의 부패로부터 점차로 성화시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주어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또한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죠. 불가항력적입니다. 특별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믿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죄인의 심령을 변화시켜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 은혜는 성령이 직접적 힘으로 인간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영적이고 재창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본성 자체를 개조하고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부르심, 열적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게 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은혜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 안에도 보통 은혜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은혜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좋아요. 제가 그물이란 노래가 있어가지고 가사를 찾아봤어요. 그물.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산채로 빠져버렸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다 내가 괄호 해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주님이 던져놓으신 그물에 내가 산채로 잡혀버렸다. 그물이 촘촘하지 않아도 빠져나갈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이건 이제 둘이 연애하면서 쓴 글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서로 눈빛이 맞았는데 헤어질 마음이 없어.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적어 놓은 거야. 놔주지도 마.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물을 칩니다.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합니다. 어쩌면 그물에 눈, 코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작은 고기는. 그런데 나 빠져나가지 않으려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의 그물에 잡혔다면 그냥 살련다. 그 마음으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복음서입니다. 밭에는 사탄이 와서 지금 뿌린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깨끗한 흙을 뒤집어도 안 뿌려도 거기는 잡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탄이 그랬구나, 마귀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 시점을 에덴 안의 시점으로 봐야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드러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인들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잘 보고, 근데 교회당 안에 있으면은 다 보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은 다 거듭난 자로 여기는 이것 또한 우리가 고쳐야지 돼요. 우리는 뭐 세례 교인이다 어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양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안에 있었던 자가 누군가?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나를 바라본 자냐? 내 안에 있는 자냐?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돼야지 돼요. 그 두 부류가 공존하는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되고, 아까 시는 시전 얘기했죠. 시전 안에 세상의 종교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교회 부흥하고 여기저기 가서 닥치는 대로 모아와라 그러니까 전도 집회, 초청 집회 해갖고 교회당 안이 바글바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예복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것 하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 놔둬라. 그 중에서 악인은 내가 뽑아버리고 그물 안에서 못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내 그릇에 옮겨 담겠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으면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민들레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당에 소속이 됩니다. 그럼 거기가 과연 어떤 그물 아닌가? 어떤 밭 아닌가?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는가? 보여지는 성도가 있는가? 교인이 있는가? 이걸 잘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 무실동에 롯데 시네마가 생겼어요. 다 약속을 했죠. 우리가 3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를 보러 가자. 근데 5년 만에 처음 갔어요. 지난주에 소풍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안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내. 소풍 무슨 소풍? 그랬더니 이제 그 뭐 나문희, 김영옥 또 누구야 또 한 사람 남자분이 있어요. 셋이 나와갖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는 쎄 빠지게 해갖고 돈 벌고 뭐 해놓고 했는데 아들이 가서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싸우니 안 싸우니 엄마 돈 왜 안 줘? 보증 좀 서줘. 그거 저기 해약 좀 해갖고 나를 줘. 이러니까 이제 그 두 노인네가 고향으로 가요. 고향 친구예요. 또 이 김영옥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극 중에서는 곧 죽을 목숨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자기가 아는 친구들을 한 번씩 찾아다니다 얼굴 보고 죽겠다 해갖고 남은이라고 하는 집에 간 거야. 그래갖고 둘이 만나서 아는 집에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가 이민 가고 없대. 나중에 보니까 요양원에 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찾아가요. 요양원에 가니까 손발을 다 묶어놔서. 그게 찾아간 두 사람이 그 관리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발 저 손발 좀 풀러줘라. 그게 뭘 막 던지고 일한다고 해서 묶어놨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나중에 요양원에 와갖고 서희 같이 나란히 누워서 같이 잘 지내자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지마 절대로 오지마 여기는 올 때가 아니야 죽어도 집에서 죽어 그러더라고요. 또 그 어떤 아들은 다리가 좀 불편해요. 근데 엄마가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 놓고 막 집에 와서 투정을 부리고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요. 나도 아파트에 한번 살고 싶어. 돈이 없었던가 봐. 근데 그 동네가 개발이 돼갖고 마을 전체가 그 리조트가 된대요. 보상금이 나와. 한쪽에서는 반대, 한쪽에서는 찬성. 찬성은 뭐야? 돈 받으려고. 반대는 우리 마을을 살리자. 자식 새끼들이 다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찬성이 돼서 해결이 돼요. 돈 나와. 그래놓고 돈을 자식한테 보내줘. 그리고 전화 걸어. 돈 보냈다. 웬 돈이에요? 알아서 네가 써.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 투쟁 중에 그 남자분도 이 여성분들 중에 자식 하나가 이제 돈 욕심이 났겠어요. 그냥 반대하고 찬성하고 한테 밀치다가 쓰러져 갖고 내진 피가 나요. 병원 가니까 이미 뇌종양으로 거의 얼마 못 사는 형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넘어져서 피 흘려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섬에 가서 김밥 싸갖고 소풍 가자. 그 바닷가에서 이제 다 바다를 보면서 지난 얘기 잠깐 하는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인생 별것 아니다. 귀천이라는 소풍이 떠오르더라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도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이것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셔갖고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소풍을 가요. 갈 데가 없으면 강변하고 강변 옆에 있는 숲 그리고 산 중턱에 있는 절. 딱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가면 반드시 보물찾기를 해요. 쪽지에다가 선생님 도장 찍어가지고 돌 밑에다가 나뭇가지 사이에다 그럼 막 그걸 찾으러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숙생 여기는 뭐예요? 80, 90 인생은 보물찾기 하는 인생이에요. 이거 찾는 인생이에요. 그냥 머물다 가는 거예요. 잠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세상을 이겨내야지 돼. 종교가 아닌 신앙을 해야지 돼요.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원래 뜻은 좋지만 이게 지금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말로 사실은 대처를 하면서 바뀌어 나가야지 돼요. 이겨야지 돼요. 삶에서. 제가 그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에 그 야구 감독 김성근이라는 분이 나와. 이 제1교포예요.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세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제1교포니까 한국에 돌아가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교류가 없던 시절이니까 자식들 부모들하고 다 떨어지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야구 감독이 돼서 우승 제조기가 된 거야. 그 양반이 가는 팀마다 우승을 총 8번인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야구를 하다 보면은 뭐가 제일 기뻐요? 야구 선수가 홈런 딱 치면 좋지요. 안타 딱 치면 좋지요. 근데 안타를 못 치고 홈런을 못 쳐도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구팅이를 1루 여기서 출발해 갖고 1루, 2루, 3루 들어오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공을 멀리 보내 갖고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사인을 보내요. 야, 딴 팔 때 빨리 훔쳐. 도루, 스틸 가르쳐요. 그러니까 야, 저 김성근 감독은 맨날 그런 짓이나 해갖고 우승하는 사람이다. 에이, 쪼전해. 사람이 좀 응? 그러고 선수들한테 그냥 혹독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좀 매정한 사람이다. 비정한 사람이다. 근데 정근우라고 하는 내야수가 있는데 그 공 잡는 게 우리나라 최고랍니다. 김성근 감독 밑에서 10년을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 받는 장면이 언젠가 텔레비에 한번 나왔대요. 그걸 비춰줘요. 근데 온몸에 흙이야. 그리고 공을 치면은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다 반드시 공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잡고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덕분에 내가 제1의 야수가 됐습니다. 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혹독하게 하고 매정하게 했고 비정하게 했느냐라고 유재석이가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비정하다는 것은 내가 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비정하게 대하고 매정하게 대하지 남의 새끼한테 내가 뭐하러 관심 갖느냐. 내 새끼니까 그러지. 그러고 나한테 온 이춘혜가 나한테 온 선수다라고 하면 이춘혜에게 딸린 식구가 있다. 이기게 해야지 저 사람에게 보너스가 더 가고 연말에 내년에 연봉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가족이 더 풍성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건 나는 책임진 사람이다. 그래 나는 이기게 해야지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뒤통수를 딱 맞은 거야. 나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이기게 하는 것을 가르쳤을까? 말은 한다고 많이 했는데 독한 말을 많이 못했어요. 앞으로는 독한 말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매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내가 정이 있다는 사람의 근거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연습 반복이 돼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지 된다.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습관이에요. 3일 강의 중에 첫 시간은 소개하고 둘째 시간에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7가지 습관을 강의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못했어요. 차마 몰랐어 그때는.
근데 엊그제 그 얘기를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우리도 진짜 바른 습관을 가지고 바르게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은 딸린 사람 밑에 내가 패해가지고 나락이 10개 구단 중에 10등, 9등이 되면 연봉도 깎이잖아요. 구단주가 돈 안 내고 그러면 식구들 쉽게 얘기하면 돈 덜 쓰고 굶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지 된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나도 여러분에게 딸린 식구에게 반드시 복음 전해라.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이놈들이 쉽게 좀 말을 안 듣는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면 그 때가 됩니다. 예. 사실 야구든 뭐든 폼나게 지는 건 없어요. 그죠? 폼나게 멋지게 한번 져보자? 그거는 세상 말로 개떡 같은 얘기인 거예요. 폼나게 지고 멋지게 지는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겨야지 돼요. 신앙도 바득바득 이겨야 돼. 대표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버렸어요. 그걸 갖고 싶은 거야. 그 장자권을. 언제부터 갖고 싶었어요? 뱃속에서부터. 또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게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영원 전의 예정을 본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됐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아, 너는 예정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정 아니에요. 내가 겪고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호수가 결혼해가고 열심히 그때 참 그 친구 하나님 예비하셨던 신부야. 예비한 며느리야. 나중에 그 예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 종교도 멋진 폼나는 종교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 가집시다.